오늘부터 추석 연휴됩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 민족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많은 제사의 종류가 있죠. 사시제, 또 시조제, 또 선조제, 이제, 묘제, 기제,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선조를 향해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원래는 28절과 29절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가를 보아야 하겠지만 28장, 29장 전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2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상번제에 관한 매일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만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늘 읽은 1절과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28장과 29장 전체에 나오는 이 제사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제사들을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제사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나올 때 이런 교훈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그런 폐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28장에서 29장 이 민수기 나오는 이 제사에 관한 긴 하나님의 교훈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28장, 29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의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에서 보면 정한 시기에 따라서 너희들은 내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도 28장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25장, 후반부는 26장에서 3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 전반부인 1장에서 25장은 실패한 이스라엘,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또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젠 25장까지 다 죽게 됩니다.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젠 그때 애굽의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세대가 남았습니다. 새로운 세대. 이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이 내용이 2부인 26장부터 3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1부인 1장에서 25장의 제일 처음도 인구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제2부인 26장에서 36장의 제일 첫 부분도 인구조사로 시작합니다. 9세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던 그 9세대의 인구조사, 이것이 1장에 나왔다고 하면 이제 26장에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을 밟을 그 새로운 세대를 인구조사하는 이런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바로 26장과 27장의 인구조사와 몇몇 간단한 에피소드를 마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28장,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지켜야 될 의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관해서, 제사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28장과 29장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사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런 의무고,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중한 의무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문답을 잘 압니다. 교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근본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우리 인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땅 위에서만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도 계속할 그런 우리의 의무와 영광이 될 것이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그런 의무라 하는 것을 항상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행위라,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서 8절, 오늘 읽은 본문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이어서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이어서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 이어서 77절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는 16절부터 25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월절이란 말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 77절에 드리는 제사,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 77절에 드리는 제사, 다음에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장막절에 드리는 제사, 이렇게 우리에게 28장과 29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제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은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낮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낮과 밤, 이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게 됩니다.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계절이 있게 하고 날과 달과 해가 있도록 하였다. 바로 매월 첫날 월삭,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 칠칠절에 드리는 제사,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장막절에 드리는 제사, 이렇게 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월 14일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칠칠절과 장막절 같은 것은 바로 이런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 먹을 것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예배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제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위대하심, 온 천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 첫 시간을, 맨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 드리는 이 제사, 상번제라고 일컬어지는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아침과 저녁에 드립니다. 아침은
낮의 시작입니다. 저녁은 밤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낮과 밤으로 나누었는데 아침의 시작인 낮의 시작인 아침에 밤의 시작인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 그 시간을 시작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이젠 한 주간의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한 주간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야 된다. 월삭도 바로 매월 첫날입니다. 매월 첫날 하나님께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여러 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여러 가지 절기도 바로 시작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은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지키는 것입니다. 첫 달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7월 달에 지키는 제사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다 이 세 가지 절기는 7월 달에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 7월 초하루,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초하루에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장막절 다 7월 달에 있습니다. 하반기의 시작에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상반기의 시작인 1월 달에 있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하반기의 시작인 7월 달에 있습니다. 7.7절도 성경에 보면 이젠 첫 곡식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이 7.7절입니다. 첫 열매, 처음 시작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날을 기억하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처음 시작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첫 시간부터 계속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8장, 2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2절은 28장, 29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요약입니다. 2절에 보면,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드려야 된다. 바로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제물, 이것을 나에게 드리라, 나에게 드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바쳐야 한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는 너무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서 설교 외의 다른 순서에 관해서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관해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순서들은 마치 설교를 위해 액세서리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따라서 예배의 순서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로서 예배에서 정말 소중한 이런 순서들입니다. 예배는 받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로부터 이렇게 받고자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2절에 보면 내 헌물을, 내 음식물을, 내 향기로운 것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향기를 맡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맡아야 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음식, 물인 화제를 바치고 내게 향기로운 것을 바치라.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것을 드리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의 피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소의 고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향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가 조그마한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선물, 그것이 필요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물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그 선물 속에 담긴 그 자녀의 정성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 선물 속에 담겨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조그만 선물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라고 한 것은 그 재물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과 감사,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변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신 분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가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내 제자들이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찬양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28장, 29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8장, 29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는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공동체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개인적으로 제사장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는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드릴 수 있고 또 산이나 들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믿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8장, 29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효를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효를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을 축하하고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행하는 이것 또한 부모가 원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전부 독자적으로만 부모를 찾아오는 것, 그것으로 부모가 만족을 할까요? 때로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부모를 섬기는 이런 모습을 부모는 아주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과 예배,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또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 두 개의 큰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 선교, 교육에 힘쓰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두 메인 화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선교, 교육에 힘쓰는 공동체.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 예배에 특별히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이 발견되어지고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가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